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 묵상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전체적인 분량이 워낙 짧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오늘 5장 말씀 앞부분 묵상하고 내일 뒷부분 묵상하면 벌써 끝납니다. 물론 그 뒤에 빌립보서 말씀 묵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재미있는 감동적인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교훈과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상징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직설화법을 써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야고보서 말씀 전체의 얼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죠.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시험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물론 마귀는 우리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방에 깔아놓은 마귀의 함정과 올무에 우리 스스로 욕심이 이끌려 우리 스스로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스스로 달려있는 먹으면 안 되는 열매를 따서 우리 집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거기서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갑니다. 그 과정이 비록 고난스러울지라도 인내하면서 가면 마지막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현재를 견딜 수 없습니다. 부딪혀오는 고난을 극복하고 인내할 재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상당히 행복한 상황이죠. 이 구원의 길 위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특별한 선택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올라와서도 시험을 당하는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마귀의 소리, 우리를 이끄는 마귀의 유혹거리,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들은 나를 만질 수 없다지만 나는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죄인의 길로 옮겨 타고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그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구원의 길을 걷던 성도들이 상당수 이탈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유혹이 많아서 그렇죠. 시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베풀지도 않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욕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지만 사실은 아직도 죄인이고 죄의 속성이 아직도 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죄로 빠져나가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 단 거 먹고 싶지? 하나님은 단 거 안 주잖아. 나 단 거 많다? 공짜로 줄게, 공짜로. 이런 방법으로 마귀가 유혹을 하면 그것을 뿌리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마귀의 손을 잡고 그렇게 마귀랑 같이 깔깔거리고 몇 번 웃고 나면 어느 틈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물론 본인은 모릅니다.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예수님 믿어. 성경도 믿고. 믿으면 뭐합니까? 믿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춘향이 이몽룡을 사랑해요. 그런데 변학도 수청을 벌써 20번 들어줬어요. 그게 이몽룡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다면서 마귀랑 약속을 20번 했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내미는 함정이 이게 함정이구나. 저거 당장은 달콤하지만 이빨 다 썩어. 30살도 안 돼서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틀니 끼고 다녀야 돼. 야, 그게 사람 사는 거냐? 고기도 못 먹고 맨날 죽만 먹어야 된다더라. 야, 저 단 거 준다고 다 받아 먹으면 큰일 나. 그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내밀 때에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게요, 항상 그럴듯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요, 그럴듯해요. 네?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속아 넘어갔고 하와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능력은 오늘 우리들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그럴듯한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갔거든요. 오늘 우리들은요, 훨씬 더 잘 속죠. 그러니 속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에 담아서 주실 때 받으라. 그런 말씀도 야고보서 말씀에 있었던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잘 빠지질 않아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고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이라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필요 없습니까? 왜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 없습니까? 전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밥 안 먹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숨 안 쉬어도 됩니까? 그리스도인 땅바닥 밟지 않고 뭐 구름 밟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돈도 필요하고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밥 잘 먹었으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화장실 휴지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휴지 가져가야 되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 믿어도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찝찝하더라고. 야, 근데 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려. 사이다 같은 설교야. 와, 무슨 설교인데?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대야. 너도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 이렇게 된 거죠. 예수 잘 믿고 부자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거지입니까? 예수 안 믿고도요, 부자 될 수 있고요, 거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야, 그러면 예수 믿는 거랑 상관없는 거잖아.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것은 이 신앙적인 원리와는 완전히 분리된 또 다른 원리가 있는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어설프다 보니까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지혜를 다 섭취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뭘 잘 모르는 강도사 엊그저께 인어받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도 말씀으로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눈을 좀 똑바로 떴으면 좋겠구나. 눈을 똑바로 뜬다는 말은 지혜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시력이 5.0이어도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황금, 돈, 물질, 이것이 곧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하고 돈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안 돼. 돈은 너무 가치가 없잖아. 금방 썩어 문드러지는 거, 이거 옷다 갖다 써먹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영원히 썩지 않으시는 분, 이분을 잡아야지. 훨씬 이게 값지잖아. 요거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봐도 돈이 더 좋아 보여. 하나님 나중에 믿을게. 일단 이번 주 주일날은 예배 빠지고 돈 벌러 가야 돼요. 네. 지혜가 없으면 돈이 더 훨씬 커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동시에 섬겨? 돈이 더 큰데. 돈이 훨씬 더 크니까 비슷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성경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훨씬 값어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4장 맨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을 동그랗게 그렇게 뚝 뚫어지라 쳐다본다는 얘기잖아요. 왜 쳐다보냐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잠깐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잠깐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계산기 갖고 와봐. 이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수학 공부하신 분 잘 알죠? 천만이 큽니까? 무한대가 큽니까? 천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동그라미가 자그맣지? 근데 무한대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무한대 앞에는 할 말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대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현재 우리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 100년도 못 사는 기간 동안에 누리는 그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 그게 축복입니까?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축복받고 사는 줄 알아요. 부자일수록요 공통점이 있어요. 담장이 높아. 담장이 높아요. 전주 평화대 보면요 담장 진짜 높은 집이 있습니다. 전주교도소요. 부자들이요 전주교도소만큼 담장을 높여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없이 쫓아가면 금수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실 수 있지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돈과 관련된 부를 매개로 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 또는 유혹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보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믿음 좋은 것 같고 넥타이 메고 있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돈을 보면 눈이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주머니에 그 돈을 집어넣으려는 그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기복신앙이 뭐가 나빠? 돈 없이 너 살 수 있어?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좀 불편하죠. 예수 없이 못 살아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공기 없이 살 수 있어? 그거는 안 되죠. 돈 없어도 공기는 마실 수 있잖아요. 공기 돈 주고 사다가 산소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요즘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병에 담아서 팔긴 하지만 불과 3-4시즌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물 장사를 한다는 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데나 개울물 퍼먹으면 그게 약수인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복신앙을 당연하게 여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돈 주셔야 되잖아. 기복신앙. 돈복신앙이잖아. 기복신앙. 그 돈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돈이 생기면 이 교회는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 저 목사님한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저 목사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목사님이구나. 근데 그게 안 되는 목사님, 그게 안 되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 목사는 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해서 성적이 안 좋은 목사인가 보다. 평소에 기소 생활을 게을리한 목사인가 보다. 저 교회는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지. 기복신앙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죠. 예수님 부자여야 되네요. 예수님 제자 다 부자였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제자들 부자였습니까? 교회들 부자였습니까? 성도들 부자였습니까? 지금 야고보서 시대에 98%가 극빈자였어요. 성도들의 98%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 98%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그런 가짜 신앙인들이라서 가난한 겁니까? 그게 아닌 걸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좋은 학교,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뒤에 있어요. 그 뒤에 있다고, 그 뒤에. 그 뒤까지 볼 수 있어야 돼, 그 뒤. 그 뒤란 말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마음.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명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 그 명문대 갔어요. 그래서 명문대 입학하자마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네. 명문대 다니면서 거기서 인맥 쌓고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런 결과가 이어질 거라면 하나님께서 명문대 합격해 주시는 것은 저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보통 그 질문을 우리가 잘 못 듣는데, 못 들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명문대에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대번에 하나님께서 거기 합격해서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명문대 가서 뭐 할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오케이, 합격.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지키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서원 차라리 안 해도 되니까 서원을 하지 마라. 서원을 했으면 너희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지켜라. 그래,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젊고 예쁜 서울대학교 학생이 어느 집회에 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돼서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고, 나 서울대학교 좋은 학과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앞길이 그냥 탄탄대로인데 선교사가 될 거면 뭐하러 서울대학교 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물르면 안 되는지 되게 궁금해진 거예요. 아직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야단 맞을 것 같고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편하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된대. 서운한 걸 지켜야 된대.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 내려놓고 아직 시집도 못 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적인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선교사가 된 거 지금 후회 안 하세요. 지금 또 다른 선교사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금수와 다름없는 저 인간들과는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할 수 없이 돈은 갑, 나는 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자꾸 또 길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끊고 바로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그 해에 영업이 너무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직원들 보너스를 많이 주고도 장로님이 많이 갖고 왔어. 그렇게 보니까 막 돈이 주머니가 불룩불룩해. 그 장로님 죄인입니까? 그 장로님 예수님 팔아먹고 돈 잡은 겁니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저렇게 돈 밝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봐요. 누가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의인이다, 악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악인일 수도 있고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의인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마음.
돈은 똑같아.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악인이 들고 있으나 선한 사람이 들고 있으나 똑같은 가치야. 그런데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라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근데 마음이 부자면, 마음이 부유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부자가 부유해요. 부자가 부유해. 뒤에 보면요, 돈을 쌓았다 그랬어. 이 멸망의 날에, 살육의 날에 돈을 쌓아두었다. 돈을. 이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말세,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런 순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던 그런 날, 그런 날에 돈을 잔뜩 쌓아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안 쓰고 쌓아놓기만 합니까? 사치하고 방종하려고. 사치, 방종.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인색한 마음을 가집니다. 인색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쓰면 자기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 사람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돈이, 현금이 지금 있으면 마음이 부유한 것이 아니고 현금의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어때요? 사치합니까? 아니요. 검소하게 삽니다.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 근데 검소하게 살아. 검소하게. 그 다음에 방종합니까? 아니요. 봉사. 사치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 감사해. 야, 올해는 김치가 잘 됐어.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꿀맛이네. 고기 없이도요. 너무 하나님께 눈물 나게 감사하면서 식사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나눔. 하나님, 저희 회사가 이렇게 영업이 잘 돼가지고 올해 수익이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비축을 해놨는데도,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많이 주었는데도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이거 저 혼자 못 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저 혼자 못 씁니다. 교회에 한 절반 헌금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 선교단체라든가 봉사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시 김장로 네가 그런 결정 내릴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몰아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으니까 마누라 몰래 첩도해야지. 이런 궁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작동이 되느냐 이거죠. 왜 이런 쪽으로 작동이 될까요? 마음이 지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요, 학생들 게임하는 걸 옆에서 보면, 저도 이제 몇 개는 할 줄 아는데 게임하는 걸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원이 쌓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자원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 자원을 써가지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넓혀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자원을 안 쓰고 그냥 묵혀놓으면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주셨어. 근데 쓰지 않고 있어. 예. 물론 적금을 들고 학비를 위해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모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쓰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내고 적금을 내는 것도 자원을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악한 곳에 쓰려고 궁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한 자들아. 첫 구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뭐가 부하다고요? 마음이 부한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방 웃는 자들아, 너희는 그날이 되면 펑펑 울게 될 것이다. 시방 우는 자들아, 너희는 그날이 되면 활짝 웃게 될 것이다. 너희 부자들아,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다.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에게는 채워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역전의 순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이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알그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음이 부한 자가 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건 좀 빡세잖아.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살다가 예수님 오기 직전에 이쪽으로 가면 돼. 이런 생각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 문제예요. 문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다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주중지한 거 명품이라고 생각했던 거, 귀중하게 생각하고 친구들 앞에 자랑했던 거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에이 목사님, 금과 은은 녹 안 쓸어요. 구리는 녹 쓸죠. 구리. 쇠는 녹 쓸죠. 근데 금과 은은 녹이 안 쓸어요. 얼마나 녹이 잘 안 쓸면 이빨로도 하잖아요. 이빨로도. 여러분, 금과 은 녹습니까? 안 녹슬어요. 안 녹슬어. 그걸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른 물질과 결합 잘 안 해요. 금은 더 안 해요. 은은 조금 해도.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정말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녹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없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창고에 양식을 잔뜩 쌓아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썩고요. 탕나고요. 쥐들이 와서 먹어요. 어차피 너도 못 먹게 돼. 그러니까 쌓아놓지 말고 뭐 하라고? 저 홍수 나가지고 못 먹는 사람들 갖다 주라고. 우리나라 홍수가 안 났는데요. 아프리카 한번 가봐. 그런 말이 나오나. 미국이요. 전 세계에서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나라 세 나라가요. 미국,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예요. 미국이요. 풍년 매년 풍년인데 너무나 많이 풍년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농부들이 거액을 들여서요. 그 양식 자루들을 헬기에 실어서 태평양에 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곡물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너무 싸구려가 돼버리니까. 버릴 거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런 데다 버리면 되잖아. 콩고, 수단 이런 데 버리면 좋잖아. 안 된대. 거기다 버리면, 딴 데는 몰라도 거기다 버리면 안 된대. 왜냐하면 그 구호단체에서 돈 주고 자기네 양식을 사가야 되는데 거기다 하면 자기네 양식 사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선인 사람은 사람의 목숨이요.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최고로 우선인 것 같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똑같은 가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네? 마음이 부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녹 쓰는 거다. 녹이 네 옷에 묻었네? 너 옷에 묻었네? 그 녹을 보니까 너 집에다 재물 쌓아놨구나. 이 녹을 보니까 증거야. 이 녹이요.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게 피부에 많이 닿으면요. 거기 문제가 많이 생겨요. 중금속이 중금속.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녹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가 사랑하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에 불이 붙는 날 네 몸도 불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재물 쌓아놓으시겠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나쁜 짓이 종류가 많은데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다니. 옆에 형제들 굶어 죽고 있는데.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을 보니까 이 부자들이 항상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아요. 준다니까. 내가 언제 약속 어기는 거 봤어? 3일 후에 3일치 줄게 해놓고 원래 품꾼들한테 줘야 될 돈 가지고 도박하러 갑니다. 그런 놈들 설마 없을 것 같죠?
그런 거 안 하는 놈이 더 드문 것이 이 약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로 뭐 어렵게 사는 사람 뭐 이로 말로 할 수 없지만 이때 당시 이런 품꾼들, 일용직 근로자들 그날 일당 못 받으면요 가족들 굶어야 돼. 그 추위에. 이게 좀 추워도요 배라도 든든하면 견딜만해요. 근데 굶고 찬물 마시고 그리고 달달달 떠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속말로 골병 드는 겁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죄를 저질렀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만군의 주의 귀라 그래요. 만군의 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뭡니까? 천천만만의 군대를 호령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 혼자 오셔도 되지만 천만천사를 대동해서 오십니다. 어떻게 피할 거? 어떻게 도망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두려운 줄 알고 살육의 날에 재물 쌓아놓는 거 하지 마라. 자,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 많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살찐 게 문제라니까. 마음이 살찐 게 문제. 몸은 물론 몸도 살을 빼면 건강하고 좋죠. 보기도 좋고. 근데 몸이 살쪘다고 그거 자체가 죄냐? 절대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끼리 우스갯소리로 놀리고 그런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러지 마시고 그 절대 영적인 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살찐 거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지간하게 짜잘한 건 다 용서해 주는데 넌 막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어. 너는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죠. 너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 의인들은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의인의 모습들은 이래 착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얻어맞았는데도 참고 견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반항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입니다. 견뎌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참고 또 참아라. 언제까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부터는 더 안 참아도 돼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언제 강림하시는데요? 저 문 앞에 서 계셔. 문 앞에 서 계시다고 야고보서라고 말씀하신 지 195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가까워졌겠습니까?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동무 종들을 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충성스러웠던 종이. 충성스러웠던 종이 그렇게 변질된 이유는 딱 하나.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요. 주인이 문 앞에 서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인이 문 확 열면 너 그냥 화닥닥 숨지도 못하고 그냥 들통나. 그러니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살아. 주님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예를 몇 가지 들어주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농사 하나로만 말하면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베트남은요. 쌀 농사를 4모작, 3모작, 4모작 한대요. 1년에 3번, 4번 추수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2번씩 추수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 어림없는 소리죠. 자, 그럼 이스라엘 땅은 어떠냐면요. 1년 중에 절반은 비가 안 내리고 엄청 더워요. 농사 불가능하죠. 1년 중에 절반은 비가 간간히 내려, 간간히. 자, 그 중에서 자, 이른 비가 있어요,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어요. 자, 이른 비는 뭐냐면 이제 건기가 끝나고 처음으로 내리는 비예요. 비의 양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제법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니까 어때요? 비가 안 내린 동안에 돌처럼 굳어있던 땅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때 얼른 땅 갈고요. 얼른 씨 뿌려야 돼요. 그때.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도 간간히 비가 좀 내리겠죠. 간간히 비가 내려 많이 안 내려요. 그러다가
늦은 비 때 비가 많이 내려. 늦은 비 때. 늦은 비 때 내리는 비를 이 식물이 그것이 포도가 됐든 무화과가 됐든 밀이 됐든 보리 그걸 쭉 빨아먹고서 그때 열매가 통통해지는 거예요. 늦은 비 안 오면요 다 쭉쟁이야. 열매가 열렸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어. 늦은 비가 없으면. 이른 비가 없으면 씨 자체가 뿌리자마자 말라 죽어. 뿌리자마자. 둘 중에 하나만 안 나도 1년 동안 농사 못 해요. 굶어야 되는 거야. 비싼 돈 주고 다른 동네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가뭄이 임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구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 항상 내려요. 거의 그때가 되면 나일강이 정해진 때 항상 범례하는 것처럼 거의 정해진 날짜 하루 이틀 오차로 그 날짜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 항상 와야 되는데 안 오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때 7년 동안 이런 거 안 왔어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반 동안 이런 거 안 왔다고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농부가 이게 내릴지 말지 모르고서 그냥 씨부터 뿌리고 내릴 거라고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거 그냥 삶아서 먹을 것을 그걸 아껴가지고 지금 땅에다 뿌리는 거라고요. 한 2, 3일 내로 비가 안 오면요 이거 그냥 죽어요. 도박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건데 모든 것이 확률과 운에 맡기는 거라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오늘 우리 여러 종류의 시험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지혜. 이거 없이 인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 속에 담아서.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니까 같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 인내 못해요. 인내 못해요. 저놈이 재물을 막 쌓아놓고 있어.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근데 나도 쌓아야 될 것 같은 거야. 쓰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교회 헌금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쌓아놔야 될 것 같은 거야.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요 없어지기도 해요. 한 번 지혜 주시면 영원히 지혜자로 사느냐? 아니더라고요. 지혜를 받아서 그걸로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늦은 비 뭡니까? 늦은 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야, 지혜 주셨잖아. 성령 부어 주셨잖아. 말씀 주셨잖아. 그거 붙잡고 길이 참아. 농부가 이른 비 받고 씨 뿌려서 이제 늦은 비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다려. 반드시 오셔서 문 앞에 서 계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우리 성도들 저하고 여러분들만 쎄빠지게 고생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다 이 인내를 했어요. 왜 인내를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인내했어요.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순간 연락을 일해봤자 보상이 없네. 그리고 죽었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보상을 못 받았어. 억울해 죽겠어. 내 신앙의 후배들이여 너희들은 나처럼 생고생하지 마라. 이러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상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거 믿고 인내한 거예요. 그거 믿고 인내한 겁니다. 우리도 그거 믿고 인내해야죠. 또 다른 표본이 욥이죠. 욥에 대해서는 재작년 가을부터 40장이 넘는 욥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이 고난당한 기간, 그게 여러 해 지난 게 아니 몇 달이에요. 몇 달. 그러나 그 몇 달이 욥에게는 몇 년과 같은 엄청난 고난이었겠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었지만 마음도 엄청 힘들었고 사회적으로 다 단절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응답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욥의 결말을 봐라. 중간 과정 보지 말고. 그 중간에 그 욥이 힘들었던 과정은 그건 잠깐이고, 그거 이후에 또다시 아들 7, 딸 3 낳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서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런 복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이에요. 이제부터는 믿음입니다. 제가 무슨 이렇게 요즘에 영상 보는 이렇게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진화론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공중파 방송에서. 나 참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진화론 공중파 방송에서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이 허무맹랑한 소리다고. 진화론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아, 그렇군요. 우리가 성경에 속았군요. 우리가 교회에 속았군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진화론은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그거 자체가. 왜?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보다 더 믿기 어려워요.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홍해가 갈라진 건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홍해가 갈라진 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어딜 건너간 겁니까? 여자아이 무릎 정도 되는 얕은 곳 찰랑찰랑 이러고 건너간 거래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돼요? 애굽의 군병이 거기 빠져 죽은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믿기 힘든 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심이 30cm밖에 안 되는데 말들이 빠져 죽고, 거기 애굽의 군병이 빠져 죽어야 돼요. 믿기 어렵죠? 홍해가 갈라진 게 훨씬 믿기 쉬워요. 그거 같아. 진화론은 훨씬 더 어려운 걸 믿어야 돼요. 훨씬 더 어려운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성경적인 또 선배 신앙인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내가 신봉하는 것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대요. 그때 신앙을 다 내버리고 세상으로 갈 위험이 아주 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소통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걸 저 사람들이 거짓이라 그러고 저 사람들이 내미는 근거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다시 답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속아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속아 넘어가는 수밖에. 간단해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잖아요. 여자가 잠깐만 있어봐,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랬으면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이 잠깐만 있어봐, 이따 저녁에 하나님 오시는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때 먹을게. 그렇게 했었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하고 소통의 채널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들고 왔을 때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분별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내가 신앙을 한 지 30년이 넘었고 내가 신학교 그래도 한 3년 동안 공부한 흔적이, 내가 성경을 십독을 했고 필사를 3번 했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것으로 지금 마귀가 내미는 그 도전장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있어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마귀의 말에 홀랑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럼 안 되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냐?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적이 오를 때까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올라서 멈출 겁니까? 오를 때까지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언제까지? 알통이 나올 때까지, 기록이 단축될 때까지. 뭔가 어떤 정해놓은 기준을 그걸 정해놓고 그걸 넘어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보일 때까지 하나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 완주중앙교회 떠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